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들의 Journey Through the Bible, 하나님 말씀 여행은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장면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2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멀리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1장과 2장의 일들이 있고 난 이후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요한의 세례의 장면이 담긴 마태복음 3장에 이르기까지 2장과 3장 사이에는 벌써 약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저 몫으로 아주 평범한 그런 한 사람의 일상의 생활을 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기적적인 탄생,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그분, 요셉의 아량과 은혜 가운데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었던 그 기적적인 모든 일들,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천사의 고지가 있었고, 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다가와 온 예루살렘의 소동을 일으키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었던 이 뻑적지근하고 시끌벅적했었던 참 많은 일들, 그 예수님의 탄생과 얽힌 그 요란했던 탄생의 이야기들에 비해서 그 이후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시간은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의 한 평범한 몫으로서의 생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될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왕일까요? 그 3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왕되심을 손상시키는 어떤 일들이 전개된 것은 아닐까요? 여기 마태복음 3장과 4장 2장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의 왕 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5가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증거 가운데 3가지 확고한 증거가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증거들은 첫째가 세례 요한, 둘째가 성령님, 셋째가 하나님 자신, 그리고 넷째가 사탄이었고요. 그리고 5째가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인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에 그 5가지 증거 가운데 3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나온 첫 번째 증거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우리가 말라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떤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거나 선포하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 누구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 직접 들려주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 첫 번째로 입을 열어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와 함께 세례 요한은 유대 사람들의 심령 안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부흥,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 특히 우리가 지금 이곳을 떠나 알파인으로 새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흥하면 우리가 먼저 딱 떠올리는 것이 숫자적인 증가를 먼저 떠올리게 되겠지만, 진정한 부흥의 개념은 숫자적인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큰 부흥의 첫 번째 시발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의 침묵을 끝내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입을 여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먼저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 대해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말씀은 회개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의 변화가 그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마음의 극한 슬픔과 후회를 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후회는요, 반드시 그의 행동으로 입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고백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한 뼈아픈 후회들과 그 후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에 이와 같은 성령의 불같은 감동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시작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와 그가 베푸는 엄청난 세례의 광경을 보기 위해 요한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일체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 적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가장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이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에 흘러온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교회의 중심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야말로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나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집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컨설버티브들로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은요 항상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최근에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공부했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건, 바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두 계파 간의 교리적인 갈등을 이용해서 두 계파 간의 싸움을 촉발시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개 정치적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성전 비즈니스를 주관하는 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연계되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로마 정부의 권세를 등에 업고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등을 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그 그룹이 바로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 두 계파 간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 늘 원수지간인 이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챌린지하는 일에는 아주 찰떡같이 하나가 되어 뭉쳤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출현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했는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이스라엘의 뿌리에 놓여 있다고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들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축복된 일이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되겠죠. 이것은 AD 70년에 타이러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 1948년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추게 만드는 엄청난 파멸로 현실화되게 된 것입니다.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그 마지막 기회를 그들이 발로 찼다는 거죠. 마태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 말한 후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킨 인물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다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에게 보내어진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실제 엘리야와 같은 옷차림을 가지고 광야에 나아가 살았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에 관한 마태의 또 하나의 보고는 그의 세례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었어요. 세례가 요한이 와서 처음으로 행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세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 유대인들이 행해오던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면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 그들은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왜 죄 용서함을 받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만이었던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이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백성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 이외에 두 가지 새로운 세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을 선포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불의 세례이며, 물론 이 세례는 자기의 뒤에 오시는, 자신으로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직접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제 곧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 성령 세례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원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로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한 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이야기, 세례라고 하는 일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대한 마태의 마지막 증거는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세례를 받으러 당신께로 가야지 당신이 나 같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단 말입니까? 더 중요한 건 요한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회개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세례의 개념에 대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곧 자신의 구원을 증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 증서를 액자에 고이 집어넣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례 증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례 증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효과도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여러분 내가 세례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또는 교회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의 권유를 못 이겨서 그냥 세례를 받아주는 것, 그거는 여러분 세례 증서를 금딱지로 여러분들이 다 포장을 해서 벽에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의식에 참여했다는 건 오직 여러분들의 몸을 물에 한번 적셨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첫째로 요한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을 통하여 이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세리와 장녀들과 모든 죄인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우리들 모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장차 행하실 미래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일종의 세례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예수님 위에 쏟아지고 그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세례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장차 받아야 할 세례, 그 세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세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셔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셨고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의 광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와 선지자로서의 그의 정통성 그리고 그의 세례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의 순종을 통해 오직 한 가지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걸 선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나타난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 지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며 그 사역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성령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성경적인 심볼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비둘기를 처음 본 곳이 어디였던가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입니다. 노아는 두 마리의 새를 내보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죠. 하지만 비둘기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마리의 새를 통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대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까마귀에겐 방주밖에 온 천지가 잔치판이었을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유하는 시체와 짐승들의 썩어가는 시체, 그것이 까마귀에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제공해 주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둘기에게 그곳은 팔붙일 곳이 없는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시체들로 자신의 발을 더럽힐 수 없어서 그래서 배회하다 비둘기는 결국 방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노아가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드디어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감람나무에 새 잎새가 나오게 된 것을 보고 그 새 잎새를 물고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싹이 돋아난 것을 의미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새 증거가 이 감람나무의 새 잎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의 형상은 언제나 평화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세 번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비둘기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연상되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나,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비둘기예요. 예수님은 이 요나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도 이방인들에게 보내졌고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떻든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오실 메시아이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인볼브되어진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온 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 현장,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한번 가지 맙시다. 여기서 내려가 봤자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냥 여기 삽시다.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사이다. 그때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며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온 것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던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보게 될 나의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걸, 너희들이 십자가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에게 이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시편 2편의 말씀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제1차 전도 여행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서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바로 시편 2편이 선포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하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토대로 오늘 예수님의 세례 현장이 우리에게 준 교훈들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토대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신 건가요? 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죄인들의 자리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는 왕이시지만 백성 중 하나처럼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이사야 53장 1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실로 회개해야 할 어떤 죄도 없는 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모든 인류와 엄격히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죄하신 자신을 처절한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 시키심으로, 그럼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되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죄인들과 함께 헤아림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했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영원히 죽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의 마지막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실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은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것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승천하신 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모든 수행을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얹혀진 거예요. 그의 안에 어떤 죄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어깨 위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분 위에 얹혀진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라 했죠. 바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그는 결코 여러분을 내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교회라는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되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맺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